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 본향이 어딘지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본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어디였는지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본향이 어딘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은 것도 본향을 잃었기 때문이며 본향으로 가는 길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이며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더듬어 걷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광야를 걷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주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본향 찾는 순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랑자는 아닙니다. 방랑자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저 여기저기 방랑하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랑자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방랑자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또한 갈 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순례자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가려는 그 목적지가 바로 그가 나온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례자는 방황하지만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고자 하는 곳 본향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인도자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자녀를 인도하며 마침내 그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가는 길목마다 보호하며 그 영혼이 상하지 않게 도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다윗시죠. 그 중에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의 결론은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리로다라는 그 동사의 번역은 두 가지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거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뜻인데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면 히브리 단어 shuv라는 단어를 쓰는데 shuv라는 것은 return,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와서 동네에서 방황하다가 자식을 찾아 나온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식을 데리러 나온 큰 형을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마침내 주님을 따라서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 거할 곳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오늘 읽은 시편과 요한복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슬프고 헛된 이 세상, 광야와 같이 무섭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 세상,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순례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그림과 같은 시입니다.
여러분의 수채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한 폭의 그 전원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시로서 이 시편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아주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 아름다운 시를 음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몰입해서 들어야 합니다. 몰입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 시는 순례자가 어떻게 본향을 찾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본향 가는 그날까지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의 세계로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서 그 속을 마치 내가 그 속에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면서 시를 읽어야 합니다. 본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첫째는 여호와, 둘째는 나, 셋째는 원수. 이렇게 셋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은 그렇게 셋이고 그 시의 배경은 첫째로는 푸른 풀밭, 둘째로는 물가, 셋째로는 길, 넷째로는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 이렇게 5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3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셋째로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 3가지 고백을 합니다. 이 3가지 고백은 모두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풀밭, 또 잔잔한 그 쉴만한 물가 등 아주 대단히 어떤 회화적인 그런 언어로서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취를 풍기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들어가면은 여행을 하는 순례자와 그 순례자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 아주 우아한 문체로서 영혼으로 올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함,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은 하나님 집의 주인과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관계,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그 확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이 이렇게 3가지 관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또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로서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는 보호받고 인도받는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를 아주 현실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이 시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 속에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또 무섭고 두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와 하나님 나라로 뻗은 그 의의 길, 그리고 다시 찾게 될 아버지의 집, 머물 곳이 많은 그 아버지의 집을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평생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겨울 때 본향에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목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린 이 그림, 이 수채화를 떠올리면서 길에서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그 그림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것을 언제나 꺼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시기 바라요. 여기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내가 양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고백은 다윗이 처음 한 고백이 아니고 야곱이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처음 함으로써 양과 목자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여기 양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찬양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 또 예수님께 이르러서 그 참 목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인도하심과 또 하나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광야와 같이 굴곡이 많고 변화가 무쌍한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목자는 바위가 아닙니다. 목자는 방패가 아니고 목자는 산성과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계는 바위, 반석, 방패 그런 것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또 목자는 왕이나 권력자나 구원자 같은 그런 권위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양과 목자는 상호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과 이끄심 그리고 순종의 관계입니다. 친밀함, 인티머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최대 기쁨을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지만 죄를 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며 쉼을 얻는 그러한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어서는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기도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을 enjoy 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즐겨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방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주님의 풍성한 그 팔에 안기는 친밀함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에 지쳤을 때 여러분은 그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베개나 수건을 올려 놓아보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그 위에 올려놓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푹신한 수건 같은데 여러분의 뺨을 올려 놓아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름은 다 뒤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상태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편 23편을 읊조리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또 입을 열어서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렇게 조용하게 읊조리세요. 슬픈 일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울어도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두 다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 얼굴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분의 기도를 바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목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목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의 욕심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 유량하여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으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알면 그것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차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므로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라 그렇게 하는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끊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곳은 먼 곳이에요. 거기는 험난한 곳이고 성도가 가야 하는 험난한 광야입니다.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곳은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시죠. 풀밭은 목장을 말하며 목장은 거할 곳, 거처를 말합니다. 단순히 푸른 밭이 아니라 광야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 그늘진 곳, 그늘진 그 양들의 휴식처입니다. 목자는 피곤한 양들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빨리 가라고 길을 재촉하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인도해서 내리쬐는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들은 거기서 누워서 쉽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푸른 풀을 먹고 먹을 거를 먹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대로 그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편 23편을 그대로 복사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이셨을 때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335 때를 지어서 앉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요. 마치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듯이 그들도 거기에 누워서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 시편 23편의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는 그 모습입니다. 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안에서 쉬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5천 명을 먹였다는 사실보다도 그들이 그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쉼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인생길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푸른 풀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떡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335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며 주님의 떡을 떼며 이 세상 가는 동안에 쉬엄쉬엄 그렇게 가시기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세요. 우리가 그 먹을 것을 위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을 목자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먹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는 인생의 짐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편히 쉬게 하실 겁니다. 또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거세게 흐르지 않고 잔잔하다는 뜻이에요. 잔잔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목자가 급히 흐르는 냇가로 인도한다면 양은 물을 마시기보다는 자칫 거기에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안전함을 말합니다. 잔잔한 물가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이 삭막한 광야길을 걷던 양들은 이제 풀밭에서 쉬고 풍족하게 꼴을 먹은 후에 잔잔한 물가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지친 심신이 안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이어지죠. 그렇게 푸른 풀밭과 또한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얻은 양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에 다윗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시고의 소생되다는 단어가 그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이 되돌아가다.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거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Restore, recover,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집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그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경험합니다. 이 죄악과 허물 가운데 헤매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로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집에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푸른 풀밭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믿음을 먹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생된 영혼은 곧 구원받은 영혼이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고 목자는 이세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는 길을 멈추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후에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영혼이 소생되었다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물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거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된 양이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라는 건 the path of righteousness, 즉 옳은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옳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The right way. 이 길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 즉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제부터 이 다윗이 가는 앞에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딘지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목자를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 좁은 문 또한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또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과 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밤이 돼서 이제 양을 쉬게 하려면 열린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일이나 다른 무서운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울타리를 쳐서 양의 우리를 만들고 양들을 그 안에 보호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오프닝, 문을 둬요. 그리고 목자가 그 문에 눕습니다. 목자가 그 문에 누워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려면 목자를 밟고 지나가든지 목자가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 된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있는 그 우리를 지키는 그 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양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그 목자, 문이신 목자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목자이신 주님 자신이므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문이신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양의 문이신 목자를 따라서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길이 의의 길, 즉 옳은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문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다가 여기서 주목하고 위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분이에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목자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목자는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2번, 3번, 4번, 5번 수없이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의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저항하는 그 양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양이 저항을 하면 그 양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양무리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양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면 그 양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오하는 양을 끌어주시고 지친 양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믿는 양에게 있어서 좌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쓰러져서 거기에서 낙오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라요. 어려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주께서는 자기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좌절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사전에 좌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있어도 좌절이라는 단어는 없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험난한 길이에요.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샬마웨트는 한 단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그림자라는 뜻과 죽음이라는 뜻을 들어있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골짜기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어두움, 그 그림자를 의미하는 여기에서의 그 단어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창세기에서 그 빛이 있기 이전의 그 어둠을 말해요. 완전한 흑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죽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건 환난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이유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러한 캄캄한 속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주 정말 두렵습니다. 그 빛이 한 점도 없는 곳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맹수라도 공격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양떼 곁에 언제나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는 왜 이들을 그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로 양떼가 지나가도록 이 목자가 허락할 수 있을까요? 왜 허락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양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익은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요,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말이에요.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겁니다.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그릇 행했다는 또 다른 뜻은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의도성이 없는 그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양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죄에 대하여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만을 찾게 되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다시 말합니다. 곧 이어서 3절 후에 다시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익이 바로 욥이 말한 그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주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제자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지나가지 않는 제자라는 건 없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 무리들이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나의 목적지를 가려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목적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적지를 포기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는 물론 영혼의 구원,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는 겁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여 갈 길로 가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는 것, 즉 죄를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죽음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하나를 추가해야 됩니다. 죽음은 죄를 그치는 것. 우리는 살다가 죽어야 죄를 그치죠.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그칩니까?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 죄를 그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오직 목자만을 의지함으로 죄를 멈추고 남은 때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자를 의지할 수 있냐면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rod, misheneth는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조그만 지팡이. 목자가 큰 지팡이와 작은 지팡이를, 작은 것, 그걸 막대기라고 불러요. 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작은 건데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저쪽으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걸 걸어가지고 잡아당길 수 있는 겁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양이 가는 걸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한 안 갈 때는 이 길쭉한 부분으로 밀어내거나 찔러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도구예요. 양을 인도합니다. 고집스러운 양을 다스리고 바로잡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이걸로 꾹 찔르시는 거예요. 아프죠? 옆구리를 찔러서 딴 데 가게 해요.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는 절대로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로 때리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기는 말 그대로 그냥 굵은 몽둥이에요. 양을 때리는 도구가 아니라 맹수가 공격해 오면
맹수를 때리는 이것이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때리는 막대기가 있고 양을 끌어당기고 인도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을 보호합니다. 인도와 보호함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완벽한 인도와 완벽한 보호가 그 목자의 손에 들려있다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지팡이로 찌르고 막대기로 때려서 안위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목자가 이러한 복을 가지고 인도하여 완벽하게 보호하심으로 양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한다. 즉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로 날 때려서가 아니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심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 계신 목자가 나를 보호하심으로 나는 안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안심하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에 우리가 자꾸만 속지 말아야 돼요. 위로가 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어루만져 주시는 거,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위로는요, 나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참된 위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나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목자만을 의지하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구원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에 그러한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상처를 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을 믿는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참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만 양들을 노리는 악의 세력이 호시탐탐 목자의 눈을 피해서 양을 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생명을 노리는 원수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만들고 헤아리는 악의 무리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바로 내 앞에서 날 보고 있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날 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칼이 들려있죠. 내 원수가 나를 목을 바로 치려고 딱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는 것 없이 거기서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앞에 험악한 살인자가 칼을 들고 혹은 여러분 그 머리에 차가운 총을 들이대고 사기등등하게 협박하고 있는데 누군가 밥상을 들고,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와서 이거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한 숟갈도 쓰지 못하거나 토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식탁을 바로 그 앞에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잔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함께 밥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이 있을 땐 반드시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심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언약의 체결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수의 면전에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자고 하실 때 지금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 원수가 손가락 하나라도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워서 뒹굴기보다는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하나님 앞에서 밥 숟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날 것이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담대함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이 기름은 뭐 왕에게 붓는 그런 기름이라기보다는 잔치 기름입니다. 이게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이제. 물론 왕이니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붓고 계시잖아요. 잔치를 벌입니다.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과 다윗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 아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제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잔을 채워주시는데 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잔이라는 말은 기업을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연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나이다. 잔이라는 것은 기업을 말합니다. 잔은 내려주시는 유산이에요. 잔이 넘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 그 누릴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넘쳐나는 기업이고 재산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그 우리 영혼의 풍요함은 세상의 부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다윗은 엄청난 기업을 소유했죠. 엄청난 기업을 소유했는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전부를 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 같은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영혼의 기업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잔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세숫대야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잔을 내미는 겁니다. 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만큼 이웃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주님께 잔을 내밀어서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라요. 주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내미시는 그 잔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또 더욱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바라요. 넘치도록 이걸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바라요.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잔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형제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그 잔을 통해서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형제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잔을 내밀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잔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형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오직 채우시는 잔이 넘칠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잔을 복음으로 채워주실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싹 터서 우리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터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잔을 내밀고 채우시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죠.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내 평생 그리고 영원히 두 가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죠. 하지만 그 영원 이전에 있는 남은 평생 또 이야기합니다.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남은 여생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운데 살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올 것을 완벽하게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를 믿은 그 귀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양의 목자요, 순례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돌아보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지 돌아보고자 해요. 요한 10장을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은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목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못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하는 말을 듣고 가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물론 그것은 물리적인 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음성이 잘 들리지 않죠?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하면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려는 곳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리키시는 곳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목적지를 가려놓고 어떻게 갑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목적지는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절로 갑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는 것이 갑니까? 루트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내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하나님, 저 낭떠러지에 내가 가고 싶은데 이 오솔길로 가는 게 좋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푸른 풀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목적지를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기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강과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기쁨, 이것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강과 자기의 형통과 자기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의 안정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형통과 주님의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는 똑같은데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아니 뭐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꾸 묻지 마시고 주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길을 떠난 준비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묻지를 않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걸 하잖아요. 저기 가게 해주세요. 저기 가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질문으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곳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지방방송을 다 꺼야 돼요. 세상 오락에 빠지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소리는 시끄럽고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지하철 소리 같이 크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은 세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우리의 소리를 꺼야 돼요. 세상 소리도 끄고 인간의 충고 소리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강물에 완전히 몸을 뛰어들어서 몸을 담궈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비우고 편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맛을 즐겨요. 손맛. 그래서 골프차가 좋은 걸 삽니다. 그러다가 낚시를 한번 배웠는데 손맛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5시간, 낚시는 밤을 셉니다. 골프를 하면 골프공이 보여요. 왜 골프를 칩니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처음에 들고 갔던 공을 그대로 들고 나와요. 구멍에 넣다 뺐다 하다가 그거 그대로 들고 나오려고 그냥 가루를 보내죠. 낚시하는 사람은 그래도 얻는 게 있습니다. 뭐 횟감이라도 생기는데. 이렇게 그 손맛이 강력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칠 때는 공이 보입니다. 당구를 칠 때는 네모가 보여요. 낚시를 칠 때는 그 손맛 이런 게 나타나죠. 하지만 공을 보는 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물고기를 보는 동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네모가 자꾸 떠오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은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골프도 시시하고 낚시도 시시하고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 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와 그 높이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감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입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몰입.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다 끄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게 다 여러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헬라어에 시간을 말하는 두 단어가 있는 건 뭐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서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는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크로놀로지,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계속 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시간은 다 갔잖아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간이 다 갔어요. 뭐 1시가 되고 그 다음에 2시,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의미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시 30분, 예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다 크로노스예요.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누구에게나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카이로스입니다. 말씀이 나의 심장을, 폐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는 말씀 레마가 됩니다. 뭐 그렇게 구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반드시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그 시간을 말씀의 시간,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시각, 말씀의 크로노스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레마가 된 사람은 내일부터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몰입했다면 여러분에게 하신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몰입하지 않고 잠을 잤다면 이것은 로고스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게 들어온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부터 더욱더 풍성해 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의 전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집이에요. 교회의 절대 가치는 선포되는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듣고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건 굉장히 바빠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본향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본향 가는 길을 나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동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또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큰 확신을 갖게 되나이다. 우리가 위로받나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오니 우리 마음이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건져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 잔이 넘칩니다. 주님의 자비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와 차고도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형제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을 따라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오늘도 선한 목자 되어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